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빛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마음의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닫혀졌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의 소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 때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통일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통일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한 절씩 교독하실 때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오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5편 다시 읽으시고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65편 말씀을 본문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어떤 자신의 인생의 특별한 경험과 상황 속에서 기록한 시편이라기보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 그 복,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찬송시라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의 마음으로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이 시온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모여들기를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라고 자신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2절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가 찾고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표현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 신명기 6장 말씀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의 쉐마가 바로 듣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의 의미가 좀 깊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쉐마의 그 뜻은 사람에게서나 하나님에게서나 그 단어가 적용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 정말 경청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듣는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행동까지도 이루어지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쉐마 이스라엘 하실 때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은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까지 64편까지 말씀을 읽어보았던 모든 내용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겼든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상황이었든 그가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상황에 맞는 응답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서 그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말씀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가? 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인간의 약함과 또 이 연약함 속에서 겪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나를 압도해서 죄악이 나를 집어삼킬 듯이
나를 이겨서 내가 죄악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죄악, 그 스스로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지었던 모든 그 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며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허물들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라면 그 은혜가 무엇인가? 원죄적인 본성 가운데 출생해서 태어나서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죄악된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죄에 압도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인 우리들을 회개함으로 나올 때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해방케 하시는 그 은혜를 그에게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가?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를 우리에게 각가지의 유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65편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가까이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요 3절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4절의 이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를 택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자기가 아무리 원하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이 죄가 다 없어져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죄가 있으면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죄를 사하심으로 그 복의 근원이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산월 빛된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회개하는 모든 자들마다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죄하는 그 은총을 주셔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특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마음이 닫혀 있었던 모든 이 영적인 시각장애와 같은 닫혀져 있는 모든 눈과 귀를 다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내가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 나온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 1서 말씀에요. 요한 1서 1장에서는 우리의 사귐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와 특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빛된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셨어요. 다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요, 내 모든 삶에 빛으로 채우셔서 다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을 더 크신 능력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자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을 자꾸 바라보시고 나가셔야 내 삶의 어두움들이 점점 물러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5절 후반부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그 허물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의 복을 누리는지를 묘사하며 말씀해 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의지하실 분이고 우리가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떠한가? 능력이 어떠하신가? 하나님은요, 저 높은 산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뚝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의 저 높은 산, 감히 함부로 정복하기 힘든 저 높은 산, 저 우뚝 서 있는 저 산을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을 자꾸 봐야 되는가? 내 삶의 시선들이 무언가 자꾸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들이 내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시선의 제한 속에서 그것만을 보고 있을 때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을 가셔서 자연 만물을 보시면 속이 뻥 뚫린다, 속이 시원해진다, 마음이 정화가 된다, 이런 표현들을 막 하시죠. 가서 자연 만물 앞에 서서 그 자연 만물의 풍광을 보면서 그 광대함, 그 아름다움, 그 모든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가를 새로운 시각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오늘의 상황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늘 땅의 것들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산과 이 천지 만물과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내가 경험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으시고 아무런 일도 못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그런 생각에 내가 마음이 어두워져 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산을 우뚝 세우시는 그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삶에 있는 큰 산, 그 막막한 산, 내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그 산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 넓은 마음과 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속에서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울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문제, 모든 문제, 인생에 찾아왔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 그 어떤 위대한 왕들도, 권력자들도, 재력가들도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그 산,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다, 이 물결은요 무엇의 상징인가? 어둠의 상징입니다. 사단의 세력의 상징입니다. 사람이요 이 배를 타고 나가서 풍랑이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거기에 압도당해서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사를 지내고 바다로 나아가죠. 바다의 신을 달래야 된다 이러면서 고사까지 지내면서 제발 풍랑 만나지 않게 해달라, 우리를 거기서 지켜달라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다가 아무리 그렇게 풍랑이 일어서 그 상황을 흔들리면서 그렇게 압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빙땡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서부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풍랑이는 바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풍랑이 팍 치면 저 위까지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쫙 떨어지면서 하루에도 12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출렁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 뭔가가 기분 좋은 말을 들으면 막 이렇게 했다가 또 어떤 순간 무슨 사건이 일어나가 생각이 들면 또 쫙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요동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칩니다.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재우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에 경험하는 삶 속에 평안을 주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주님을 부르며 나아가실 때요 주님이요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나다 보면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는 거 들으면요 막 짜증도 나고 열도 받고 화도 나고 막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내가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 12번씩 막 들려오는 소리들이 막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더 힘 빠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주여 아버지 아시지요.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힘 다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당장 내일 설교해야 되고 당장 1시간 뒤에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시시각각 주님 앞으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 주님이 다시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셔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가정사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시시각각으로 힘을 주고 용기가 나고 살 소망을 주는 것들보다 힘 빠지고 열받고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인생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이요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괜찮다, 내가 너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다,
내가 너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인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 속에 뒤집어 쓰면서 감옥에 갇히고 온갖 풍랑들이 막 일어납니다. 홍수가 떠밀려가서 막 떠내려가는 인생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길로 가서 서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요, 9절 말씀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돌보십니까? 이 농부가 밭농사를 짓는데, 논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그 모든 물들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강마다 뚝마다 저수지마다 물을 가득 채워 놓으시고 그 물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게 하셔서 곡식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십니다. 밭고랑마다 물을 넉넉하게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하면 담비도 내리셔서 그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평평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까지 세밀하게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디테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까지요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관찰하시고 다 하시면 어느 정도까지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빛이신 주님, 주님이 빛 가운데 나를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어둠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이 아직 닫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내 마음에 어둠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닫혀져 있었던 내 눈, 이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은혜의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라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죄에 하나님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과 인생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연약함과 죄악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주님 되신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 가운데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며 교만과 탐욕과 죄악 가운데 물들어 살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모습 그대로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빛 대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향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빛이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빛이신 주님, 어두워진 마음, 닫혀져 있었던 어두워진 우리의 눈, 영적인 시각과 시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실로함 하나님 아버지 시각장애인의 그 눈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 실로함으로 보내셔서 씻을 때에 깨끗하게 하시고 나음을 얻게 하셔서 그 눈이 밝아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세상의 빛이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과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빛 대신 주님 오늘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주님 내 가정에 함께하고 계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새벽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다 물결이 흉흉하게 하나님 아버지 물결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능력 많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이 새벽 간구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요동치는 환경과 상황과 요동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잠잠함, 주님이 주시는 고요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과 생각 그 모함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와 격정적인 것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귀하신 능력의 응답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문제들이 놓여 있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그런 문제의 현실 가운데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산을 하나님 아버지여 옮기시고 그 산을 평준을 만드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하늘과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산이 들려져 바다에 하나님 아버지 빠지우는 능력의 기적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하나님 머리털 하나까지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융택하게 하시고 그 삶을 기름지게 하시며 은혜의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며 복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은혜를 이 한 해를 가득 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감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1년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의 고통당함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오늘도 아픈 한부 부위마다 고통스러운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부위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 그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경조직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 가운데 정상세포들로 채워져 나가며 새로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모든 부위마다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식욕이 회복되게 하시고 밥맛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의 은혜 역사하심이 우리 빛된 교회의 모든 환우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영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을 충만하게 비추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소망으로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된 교회 공동체 치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의 역사하심, 그 모든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치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된 교회에 출입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하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믿음으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의 역사가 풍성한 우리 빛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갑옷처럼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나로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상황 가운데 기도드릴 때 나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 세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가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빛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가 친척들이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드릴 때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 아버지 안에 우리처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이 빛된 교회 가운데 더하여지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 드리시고 주기도만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